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시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내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The Lord hath brought me through all of my sorrows. When I fell deep, He didn't cast me away. He stood right by me through all of my trouble. When I was gone, He didn't let me go astray. He took my sins and saved my soul. He cleaned me up and made me whole. Jesus died on Calvary so the whole wide world could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We'll have a time to read the scripture.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It's from Genesis chapter 35 verses 1 through 7. 그냥 앉아 있는 상태로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영어로 한국말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르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가 나에게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고난이 유익이었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맞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믿고 만들어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심, 이 결단 속에 오셔서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결단이 행동으로 옮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로 결단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제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저를 다듬어가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스트러글 하죠. 죽기 직전까지도 가죠. 하나님께 때때로 막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반항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단기 선교 가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할 때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아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위기가 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 하다가 삶의 지옥에 떨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내 손을 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놨던 거예요. 주님은 내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에도 들어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또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위기가 오면 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결단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시간에.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것들을 나의 계획, 이거예요. 나의 플랜,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 있어요.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영적인 결단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주어,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내 환난 날엔 내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God with us.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이죠. 여러분들, 나의 흐트러진 것들을, 나의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 믿습니다 뭐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2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29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가 고향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다가 도중에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것. 거주했다. 거주란 말은 잠시 사는 것. 세겜 땅에서 살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세겜 땅이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게 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공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그 세겜 사람들이 선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깊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풍습, 이것을 성경은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풍습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점점 약해졌고, 이방 사람과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딸 디나까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너무나 가까워서 이런 비슷한 일들은 겪지 않았는지요? 아니, 겪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야곱은 이런 약점과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이게 제가 배워야 될 거예요. 전 정직, 솔직을 외치는데 가끔 제 집안에서는 솔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적당하죠. 제 아내가, 제 아들들이 지적해요. 아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사랑의 눈이 아니라 비웃는 눈으로. 그러면 전 미치겠어. 어떤, 그러면서 돌아와요. 참 이거 육신의 이거 참 대단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목사인 나에게도 들어오는 애님이에요. 야곱,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많이. 이럴 때, 재난을 만났을 때 달라요. 네. 그때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님의 서제션으로 도망가다가 한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곳.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티끌같이 많아져. 두 번째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온 땅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가루가 되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소망의 주, 믿음의 주,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벌려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너를 위해서 피화물을 쏟아주었다, 너를 위해서 가시멜리관을 쓰고 그 아픔을 체험했다, 그리고 멸시를 당했다, 천대를 받았다, 오물과 피를 다 쏟고 내 대신 내가 죽어주었다. 이것이 보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베델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며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 가지 소원을 하죠.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안타까운 것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구원받아도 이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사라 빌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연약해서. 그런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이 일을 못해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죠. 이게 약복강이에요. 그리고 그는 달라졌어요. 자, 어떤 소원을 합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델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그렇다면 뭐를 뜻할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것이 이 사닥다리예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죽으심으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곳, 이것이 베델이에요. 그 체험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코너스토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 첫사랑을, 신앙을 다시 찾으라. 이게 29년 감사예배예요. 베델은 야곱의 하나님과 첫 만남을 체험했던 것이 베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그 시간입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곳,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이런 장소와 시간이 있었죠. 다메스크 가는 길이 바울이에요. 갈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 마가의 다락방이 베드로예요. 또한 베델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던 곳입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던 은혜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베델은 그런 은혜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칭찬하신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20주년 감사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야곱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 야곱의 가족이죠. 우리들에게 해요.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자, 이 소리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 시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 베델에 올라가려면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생상들을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 나만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코너스톤 지체로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No. 내 눈만 건강하면 되지. No. 너희도 우리 함께 이거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제일 가중히 여기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도 더 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위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실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싸우지도 못해. 죽도록 싸워야 돼요. 어떤 때는 이거 없이 어떻게 전쟁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게 전쟁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조금 하다가 끝내버리지. 상처받을까 봐, 집을 나갈까 봐, 뭐 할까 봐 자녀들 하나님 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미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보다도 더 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이 29주년 감사 예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탐심.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 나름대로 그냥 하면 교회 그냥 성도로 많아지면 좋은데 교우로 가득 차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교회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목사 중에 리더가 될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 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무릎을 꿇으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어떻게 하는 요소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이겠죠. 사업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어보세요. 왜 죽을 때 내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했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삶인 줄 알고 간다면 이건 불행이죠.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에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29주년 감사 예배예요.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물질적인 손해도 각오해야 돼. 참된 회개, 하나님과 정말 회복하는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야곱은 과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로 끝나야지 지금 그러면 이게 불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못하는 분은 누구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해요. 교만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교만과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었다 그랬어요. 의복을,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은 대체적으로 뭐를 얘기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겠어요. 옷은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옷입니다. 여기서 옷이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사는구나. 판단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어요. 의복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행위,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것을 의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려면 더러운 행실을 벗어버려야 돼. 베델로 올라가려면 모든 죄악된 행위, 이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곧 회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헌신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환경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도 정리해서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잔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은 그 어떤 곳보다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남쪽에서 가든 북쪽에서 내려오든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야 돼. 이제는 고기를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베이비클립에 앉아서 우유를 빨고 있느냐?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 상태가 내려가면 곧 큰 환난과 실패를 당하게 되죠. 올라가야 돼요. 후퇴하고 내려가면 저주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 4절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을 떠나는 걸 보세요. 완전히 끊어요. 이렇게 이어놓지를 않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이어진 삶을 많이 살아.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기적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쫓아와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사면 고울들로 야곱의 가족을 심히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하시냐? 이렇게 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떠날 때 하나님은 주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가족을 축복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엘 베데즈라 했습니다. 엘 베델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게 나오네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뺏는 자, 찬탈자, 사기꾼, 거짓말장애, 욕심장애, 발 뒤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이 소리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려요. 야곱은 인간 중에서 가장 못난 자죠. 예, 부족한 자였어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결단할 때 결단했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전쟁할 때 주 안에서 결단할 때 결단하는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도망가지 마세요. 말씀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질병에 이었을 때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의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주님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칠 때 무화과 반죽을 붙여주더라고요. 약이죠. 어떤 분들은 이건 비성서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3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셋째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년 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함께 올라갔었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참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첫 예배 2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데 이 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우리 함께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야. 할렐루야. 예수로 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and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yeah.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yeah.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This is my story. All day long.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